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앞뒤와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지켜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하시는 보면 할 수가 있으면 자꾸 부딪히지 않고 피해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지능은 쌍 같지만 겨울 예수님이 다 이기시잖아. 이게 따뜻하고 온양 카리스마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보면 이 교회도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건데 참 부드러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난날에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볼 때 무슨 말이냐면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기억을 하되 저 사람은 참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줬어,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었어 이라는 사람의 기억보다 여러분 볼까요? 저 사람 나한테 고약한 것을 주었어 이런 사람들은 더 깊이 새겨져요. 선하게 나에게 베풀어준 사람은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볍게 깊이 파이지 않고 그냥 있다가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아픔을 준 것을 이게 기억이 난다면 두고두고 평생을 메꿔도 메꾸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맞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노니. 기억을 한대요. 누가? 바울이. 누구를 향해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기억을 한대요. 할렐루야.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조금 더 참자, 조금 더 내가 진정을 하자, 조금 더 내가 낮추자 이렇게 하면서 한 모든 것이 그게 아름다운 수고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짜증나서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건 과거 옛사람들이 한 일이지만 지금 주 안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화가 되고 바뀐 것이 뭘까요? 참자. 좋은 날 올 거야. 그래 하루만 더 참자. 이 모든 것이 수고와 인내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계속 강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 이 세상에서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어, 나를 알아준 사람 없어, 나에게 안위를 주는 사람 없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참 아름다운 딸들아 미쁘게 여기시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기억한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억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하되 선한 것을 기억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선한 싸움을 하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죠. 참아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참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이겨내는 거야. 그걸 감사함으로 모든 부드럽게 가다 보면 하루가 첫날이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첫날이 하루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려오신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아픔을 줘도 교회 내에서도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도 그래도 또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서 다시 소망을 얻고 찾아오는 거니 이유는 뭘까요? 그는 바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흡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때문에 달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을 모든 일을 안다는 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으면 겉돌아요. 자꾸 겉돌아요. 들어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부지런히 말해도 끊임없이 겉돌아요. 이번은 뭘까요? 하나님의 예정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특정함이 없기 때문에 겉돈다는 얘기예요. 적응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밀어내고 아니 돼요 밀어내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그곳에 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점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 때 가장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될까?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의 말함은 이 말은 뭘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는 게 뭘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집안에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무리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국가대표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도란 그 칭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푸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뭐예요?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고 있는 일들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그런 내 깊은 곳에 머물고 있는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기도인데, 왜 그 기도를 해야 될까? 요한삼서 2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건강이라 말씀하셨음에, 영혼이 잘돼야 모든 범사가 다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잘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하기를 이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원해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여서 가장 기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335끼리. 가장 이상적인 게 335야. 이상하게 5이 넘어가면 화목이 안 되더라고. 친구는 둘이 동행하는 게 제일 아주 좋은 찬스겠죠. 좋은 동행이겠죠. 그러나 가다가 보면 싸움이 난다. 불편하게 해서 찢어지니까 그 가운데 하나 더 세워놓으면 친구는 셋이 더 동행해야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 때 이걸 서로에게 편을 들어주면서 화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볼까요? 한 줄은 끊어지나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주선에 비행사를 태워 보낼 때도 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내는 이유 중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타협이 안 될 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바로 이러잖아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화목해라. 뜻이 맞는 사람끼리 화목해라. 같이 수고를 하고자 하는 끼리 화목해라.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지 않고 나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를 믿어준다면 같이 멍에를 매도록 하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화목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뭐래요? 가장 사랑 안에서 가장 기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제일 중요한 건 분쟁이 없는 나라가 복된 나라요. 분쟁이 없는 교회가 축복의 교회예요. 분쟁이 없는 내 심령이 더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해라. 오늘 제목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뭘까요? 16절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기쁨이 없어지죠. 그러나 깨어 있으면 들어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지나왔을 때, 나는 1년을 돌이켜볼 때 정말 나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어. 주어진 게 없어. 이루어진 게 없어. 이렇게 말하고 쓰겠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육신은 자꾸 해파돼서 작아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모든 공력은 계속 쌓여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봤을 때마다 과연 우리는 너무나 왜소하고 빈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구나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는 어떤 금액을 가지고 이 어떤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세워진 터 위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꿈이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는 어떻게 우리의 수고가 항상 더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얘기예요. 잠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앞에, 야, 우리가 이 뜰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고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간 이 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무수한 일들을 해내고 계시구나.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받아 우리도 따라서 엄청난 여러분 가정들을 높이 세우고 여러분 기업을 높이 세우고 여러분 나라를 높이 세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여, 내가 우리의 기도를 좀 주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만 해라, 여기만 해라.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따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시킨 대로 해라. 뭘 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뭡니까? 땅에다 말뚝부터 박아라. 말뚝 박은 다음에 계단을 놓도록 해라. 계단 놓고 말뚝 박고 계단 놓고 말뚝 박으면서 기도하죠. 그 한 발짝을 또 내려가 또 내려가 또 내려가 생각을 주시는 것만큼 일을 해요. 그 일을 할 때 아이고 시켜도 맨날 이상한 일만 시키시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나한테 그런 것만 시키고 이렇게 푸념 속에서 했다면은 이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이 동하여 큰 연못이 넘쳐서 물이 샘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심령의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지쳐서 그만 스톱하고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거는 어떨까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병이 정신적인 병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병이 게으른 병이에요. 손을 모으자,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하는 것이 뭘까? 제일 무서운 병인데 그 사람을 황폐시켜요. 도시를 황폐시켜요. 그래서 나라에서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뭡니까? 마약이죠. 마약에 취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눌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약은 그 나라 전체 종패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그런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처단하는 거예요. 마약을 퇴치하는 이유 중에 뭘까? 그건 게을른 병이다. 게을른 병. 그 예수에서 믿는 것은 뭘까? 받은 증거가 맞는데 예수 믿고 받은 증거는 뭘까?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같이 예리의 혼과 간전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잘 돼도 감사해요, 안 돼도 감사해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됐다 하나 그것이 추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안 돼서도 이쪽으로 새 줄기를 빼어 줄기를 쭉 자라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난 모든 길은 끝나서 고사가 내가 끝났지만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생명의 줄기를 새로 뽑아 주어서 그것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만큼 손해봤습니다. 손해본 것만큼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영 철학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 새롭게 발돋움 하시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아들아 죽지나 말아라, 죽지마 말아라, 죽지마 말아라. 누가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바라보는 것 때 죽지마 말고 와라, 죽지마 말고 와라. 나중에 결국은 죽지 않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손으로 참 잘 왔다. 왜요? 그는 세상에 나가서 타락한 길을 계속 갔지만 다시 얻은 게 있는데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한 사람의 일꾼으로 일하면 나는 그 품꾼들 같이 일할 때라도 내가 배가 줄이지 않겠구나 깨달으면 이는 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일꾼으로 다시 거듭난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는 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과거에 알고 준지에 모르고 준지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죄 가운데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훗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하나님의 종된 일꾼으로 건넜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줘도 감사, 그렇지 못한 환경이면서도 감사, 아픈 자녀가 있어도 감사,
건강한 자녀가 있어도 감사,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 가정이 항상 감사가 차가 넘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은혜가 넘치는 희화가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역사는 예수 믿을 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할 수 없다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을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가까이 모셔둘수록 애를 쓰라는 얘기예요. 나는 몰라요. 번저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앞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면서 의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지난 하나님 때문에 돌이켜볼 때 우리가 괴로워서 힘들어서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날에 한 번이면 족하고 단회적으로 끝내야지 그걸 이어서 연속적으로 가지 않는 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또 예언을 맺지 말라. 예언은 가장 신령한 예언은 고린도서 14장에 1절, 2절, 3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신령한 예언인데 그렇지 못한 예언들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이 아닌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떡을 얻기 위해서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 배를 채우려고 앞으로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한데 그 말을 하면 어머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떡값을 주잖아요. 그 떡을 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되 바로 여러분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못 믿어도 성경을 믿으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감동된 자가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70여 80여 지나면 또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고 이것을 머물되 후대가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인생의 교범이 되어갖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예언은 덕을 세워주는 거. 내가 잘 될 줄 아니? 너 그때 하나 해봐라. 아마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도 크게 날 거다. 이런 말 하는 건 이건 예언 아니요. 저주지.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라. 조그만 하나님께서 신을 주셨으면 또 이게 뭐 욥처럼 크게 이렇게 축복하셔서 건강을 찾게 하실 거고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냥 감사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올 한 해가 가장 즐겁고 덕스러운 날이 될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든 모양 그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이 제일 큰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게 제일 큰 악입니다. 두 번째 악은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악. 아주 미워 죽겠어.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미워 죽겠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실제로 그렇게 미운 게 아닌 거야. 겉만 밉지 속은 왠지라도 믿을만한 것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남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감사 안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악을 자꾸 만들어내면 마치 악은 곰팡이처럼 독버섯처럼 자꾸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악한 깨에 빠져서 악의 부류가 되고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정리할게요. 이 마지막 올해 2020년은 이제 지나갑니다. 다시 우리가 그 2020년을 다시 체험할 나라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길을 보되 얼룩진 길이 많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참고하여 2021년에 또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수고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늘 항상 우리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얼마 큰 확신을 갖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2021년도 새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쁨을 만끽하게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광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함께 누리도록 주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 모두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밝은 날 아버지 선한 마음 갖고 아버지 시작하게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와 사랑을 많이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야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며 감사합니다.